오늘 저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전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무슨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마력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몸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곳에 이 땅에 육신의 몸 제약을 입으시고 계셨지만은 성령은 어느 곳에나 언제나 계시기 까닭에, 누구에게나 역사하시기 까닭에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은 먼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책망을 합니다. 사탄도 비난합니다. 사탄도 헐뜯고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파멸하고 좌절하고 구덩이에 빠져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멸망되고 우리가 파멸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책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오게 하시는 사랑과 긍휼, 연민이 가득한 책망이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깨우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거나 우리에게 깊은 감화를 주실 때에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가끔 스스로 돌아봅니다. 악하게 살던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고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이며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분별해보고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성찰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직접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게 되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적인 자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복음적인 자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부분적으로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케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감화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돌같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고 순종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습니다.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께 순종하고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지만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의 복음적인 자각입니다. 이 복음적인 자각이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돌이키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자각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 달라져 보려고 애씁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변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만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셔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 돌이키라고 하실 때에,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그만두라고 하실 때에, 버리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적인 결심, 복음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외면적인 행동, 그리고 현실적인 율법과 법규, 이와 같은 죄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며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한 20, 30년 전의 얘기인데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가 참 좋다. 그리고 그 윤 목사도 괜찮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오빠 부대가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이민 많이 왔어요.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그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고맙게 받아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피치 못할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그게 갈 수 없는 형편이 생겼어요. 그리고 타주를 갑자기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타주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근데 그분은 저를 절대로 용서 안 했습니다.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베풀고 온 일가 친척을 초청해서 목사님 전도의 기회를 드렸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내 사랑과 내 정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저를 오래오래 미워하시는데 지금도 미워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교회를 계속 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적은 정성과 사랑도 거부하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버려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보잘것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참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앞에, 부활의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악한 권세와 정사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책망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책망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연민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장차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의 책망과 인도하심을 기쁘게 순종하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책망하지 아니시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책망만이 철저하고 온전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책망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복음적인 자각과 구원의 길을 찾는 복음적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마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각과 복음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적인 자각과 복음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히 받고 복음적인 자각과 복음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는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참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심판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여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이 진리에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